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지금 일교차가 많이 심한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새 사도신경 같이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르는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주가 들으시죠. 주가 들으시죠. 주가 들으시죠. 주말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악된 말과 행동을 보고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린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때 주춤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부주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모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육체적으로 질병에 시달리며 경제적으로 궁핍감에 시달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정부와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정치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안정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장비들이 잘 지급되어서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과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충성된 직분자가 됩시다. 충성된 직분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로의 자동차를 보면은 힘차게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그 이 비결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엔진에서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전구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전구에서 이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힘의 원천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에스파뇰 성경에 보면은 메 포르탈리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특별히 더 많은 힘을 주시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힘을 공급받기 원하신다면 직분자가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더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능력을 공급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시느냐?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시는데, 그 사람에게 능력을 더 많이 주셔서 그 직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직분자는 자기의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회장이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계열사마다 사장을 임명해서 그 사장으로 하여금 회사를 경영하게 하죠. 그 사장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결국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는 회장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건 자기 사업이 아닙니다. 회장의 사업을, 회장의 기업체를 내가 열심히 경영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이익을 내면 회장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더 많은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장은 회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우리 회장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직분을 받은 바로 공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그럼 군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은 군사는 개인의 사생활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이 군사는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로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만약 직분을 받은 자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부르셔서 왕이라는 아주 정말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라고 주신 직분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 정말 겸손하고 순전했던 사울왕이 점점 변질됩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왕의 직분을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게 되죠. 그러니까 용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십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이것을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특별히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13절에 나오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온 동네 돌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포행자였다. 그 아주 강팍했던 사람, 아주 폭력을 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아주 하나님 나라를 괴롭혔던, 방해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한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과거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을 받은 사람 중에 처음에는 이 은혜 감사해서 겸손히 충성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점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많은 이 사도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던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조금 주의를 하다가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주인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산처럼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낮아질 때 나는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이 맞기도 하고 또 정말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넘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이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아주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은혜에도 충성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충성되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10여 년 전에 인도에 선교 여행을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차 안에서 이 동남아시아를 배낭 여행하는 한 젊은 대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 그 친구로부터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대학생이 스리랑카를 여행하는데 스리랑카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 그야말로 정말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해 한다라는 거예요. 감격해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것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기름져 있어요. 살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거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항상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마련이죠. 우리 마음이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갈급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작은 은혜도 정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원래 모세는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이제 바로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죠. 자, 왕자로 자랄 때는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혈기, 자기 능력을 믿고 이 애굽 병사를 죽입니다. 자, 혈기를 참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합니다. 가장 낮아지게 되죠.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외롭고 고통스럽게 보낸 모세는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졌을 때, 바다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0년 이 민족의 지도자로 크게 쓰시게 되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포악하게 날뛸 때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침내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포행자를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이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고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흠이 많고 하나님의 대적했던 자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일을 잘한다고 문제가 없어서 이 직분을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오래 참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 우리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거민들, 곧 유다 백성들은 원래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 죽어가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발짓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려주십니다.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힘을 얻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다 죽어던 이 자신의 이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초심을 잃으면 다 성공했다가도 다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품을 정말 정성 들여 만듭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죠. 자,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잘 되고 부해지고 넉넉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초심을 잃어버려요. 제품도 대충 만들고 고객들한테도 불친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다시 망하는 수밖에 없죠. 신앙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복을 누리다가도 다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 연수가 쌓이면은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충성을 다해서 섬기다가 이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해요. 그 이유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피투성이었고 발짓하던 그런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평생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만세왕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세의 왕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대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 충성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안수 집사님이 그 투표에서 떨어지게 돼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와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를 떨어뜨리냐고. 그동안 내가 낸 헌금 다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습니까? 사람을 보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더라면 비록 자기가 장로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안 됐을지라도 감사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신 그거 다 취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충성된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란 뜻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의 자세예요.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이 종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면 그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죠.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항상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성을 사용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는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국에 어느 대형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무려 30년 동안 새신자 교사 그 일에 아주 집중했던 분이에요. 전문가죠. 이분이 나중에 새신자들을 양육했던 그 교재와 그리고 노하우를 책으로 써서 냈는데 전국적으로 아주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나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은 하늘에서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금메달은 겨우 한 세대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어서 받을 그 영광과 멸관은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말세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불쌍한 세대입니다. 공부도 학교에서 하지 못하고 또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세대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모님이 잘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이 좋은 자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가족의 믿음을 점검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해야지 우리 신앙도 잘 지킬 수 있어요. 지도자가 정직하고 지혜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위한 제자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영혼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겠죠. 많이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모르면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에 있을 때 다른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튼튼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지식을 준비했고 40년간 광야에서 낮아짐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인생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쓰시도록 경건의 훈련에 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충성된 직분자는 먼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잘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에 주님의 일에 충성된 직분자는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그 영광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충성된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충성된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 축복을 삼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3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9월이 피크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조심하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파세트레스가 2주 연장돼서 10월 4일까지 가게 됐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조심하셔서 이 기간을 무사히 건강하게 잘 넘어가실 바랍니다. 이 시간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충성된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충성된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